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는 우리가 앞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 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1분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4가지 실천사항으로 올 한 해 함께 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가지. 자, 실천사항 4가지 시작. 우리가 이 4가지 실천사항으로 함께 올 한 해를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말씀을 행하는데 힘을 씁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힘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가 그런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영이라는 것은 참 깨끗하다. 영이라는 것은 참 깨끗하지만 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더럽다, 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예수님께 적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시고 참 깨끗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거는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전혀 당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에 아니다, 그것 잘못되었다, 그것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주목해 보았다. 아주 유심히 정말로 가까이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 그분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들이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단의 그런 계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대충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느냐 하면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간혹 그 액자 안에 있는 그림 호랑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복만 주는 도깨비 방망이시고 아니면 벌만 주는 그런 존재로 아주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진 속에 그림 속에 그렇게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1절식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절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참 듣기 좋은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는데 정말 그렇지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또한 우리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찬양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도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그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에서 나도 살게 되어진다라는 소망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마다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만, 또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도 동일한 예수님과의 만남,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그 삶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이런 좋은 교제를 잘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쭙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지요. 이게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런 삶이 있구나, 참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생활 속에서 24시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참 과거와 같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내 심령이, 또 나의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 그분의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참 그 음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늘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내가 갈급한다고, 내가 그러한 삶을 소원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제5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만졌던 그분을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자신과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도 우리와 사귀고 싶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아니, 사귀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사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사귀고 있는 그 예수님,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가장 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무엇보다도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진실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해.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또 함께 순종해 나가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 형편으로 참 힘들어하고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과 사귐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고 때로는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한번 혼나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가운데에 어떻게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마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좋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좋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사귀는 가운데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정말로 초청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야곱 속에 있는 그 야곱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 내면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죠. 야곱의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외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 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자리이며 그들도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들었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회복의 삶,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회복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역 모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양육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자리로 계속 초대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은 우리가 이 예수님과 사귐의 자리에 모여야 된다, 아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그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 어렵고 힘들어하고 침체되어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저 사람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말씀과 기도 생활 또 혹은 그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잘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이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러한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가 힘쓸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침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정말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형편이 주어지면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힘쓰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로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정말로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예배의 자리에, 구역 모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에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같이 그곳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자.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만졌던 그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만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제5영도교회는 기쁨의 열매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개였습니다. 이 큰 개를 이제 교회 마당에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연세 드신 분은 한 번씩 입맛을 다시고 지나가지만 이제 그건 먹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어릴 때 조그마한 강아지 때부터 이제 키웠는데 그 개 이름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기쁨으로 하자. 그래서 기쁨아 기쁨아 하면서 이제 늘 불렀습니다. 오고 가면서 이제 성도들 들으시라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듣게 하고, 한 번 더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외적인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이러한 기쁨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도 예수님과 사귀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예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그 모임 속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직장 일터에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이 그 속에서도 샘솟듯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제5영도교회 담을 넘어서 이 청학동과 영도 지역에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그 기쁨이 담을 넘어가지고 정말로 제5영도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기쁜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야지요.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에서부터, 기관에서부터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나누어야지요. 그래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경험함을 통해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성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도 기쁨이 더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어떤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새가족들,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분들, 마음이 굳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함께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관이 정말로 이 예수님과 사귐이 끊이지 아니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 가정, 또 기관, 구역,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